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왜 자꾸 나가고 그러시나, 왜 나한테 자꾸 왜 이러시나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지체들과 함께 살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사시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가정 공동체가. 근데 희한하게 치우는 놈은 항상 치우고요, 어지르는 놈은 항상 어지르기만 해요. 네. 그 희한해요. 치우는 사람은 항상 치우기만 하고 어지르는 사람은 항상 어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르는 사람이 만약 지저분한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는 거면 이건 게으른 거죠. 이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고 그냥 맞아야 되는 건데, 어지르는 사람들이요, 가끔 치우는 사람들이 와갖고 야 저거 안 보여?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제서야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지르는 사람들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별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지저분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예민하게 반응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 라고 물으면요, 괜찮은데 나는 괜찮으니까 그러고 살죠. 그렇죠? 안 괜찮으면 자기가 어떻게든 막 바꿔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지저분한 사람, 하면서 이렇게 좀 더럽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더럽게 사는 사람들은 크게 그거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뭔지 봐, 너 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나는?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막 어질러져 있고 막 또 쏘내면 도대체 이게 분간이 가? 이러면 난 괜찮은데? 그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어지른 사람들, 지저분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워주잖아요. 그럼 자기 물건 못 찾아요. 그 어지르는데 각기 어느 뭉탱이로 어디는 어디다 놓고 이렇게 놓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워주면 자기 물건을 찾을 수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눈에는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어떤 사람 눈에는 깨끗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같은 상황에 놓여져도요, 자기의 관심사, 제각기 나름대로의 관심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해요. 사람들은 같은 걸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희한하게 부모님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구분이 된단 말이죠. 내 아이 어디 있는지 그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졸업사진 단체로 사진 찍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확하게 나만 보여요. 내가 어떤 표정 지었는지, 내가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자기가 온통 관심사가 어딨냐에 따라서요, 시각도 청각도 감각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민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신의 관심사에 더 눈에 잘 들어오고요, 자신의 관심사가 더 귀에 잘 들어오고, 자신의 관심사가 더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상황을 보고 있더라도 자기의 관심 분야에 더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명에 관심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불 켜놓으면요 조명에만 관심이 가고요, 소리 듣는 거에, 음향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관심사가 음향이면 같은 소리인데도 이 마이크 소리가 그 신경 써서 설교를 못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온통 자기의 관심사에 모든 감각들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우리가 감각되어지는 모든 감각들이 예민하게 반응되어지는 거죠. 근데 별로 관심 없으면요, 앞에서 무슨 짓을 하든 별로 신경 안 쓰여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관심이 있고 좋으면요, 왜 누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남녀 사랑은 주님도 못 끄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녀가 한번 불이 붙으면 주님도 못 끄신대요. 그 불을 시간이 꺼주는데, 시간과 상황이 꺼주는 건데, 남녀가 한번 눈이 맞아갖고 불이 붙었다 이러면 주님도 못 끄세요. 주님도 아무리 진리를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셔도 못 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불이 붙어서 서로 관심사가, 최대 관심사가 뭐겠어요? 서로 상대방이겠죠. 서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대상일 거 아니에요. 이때는요, 뭐만 조금만 해도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 사람이 이동하면 눈이 주르르르 가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이야기가 막 들리고요, 머리 바꿨으면 머리 바꾼 게 막 보여지고요, 평상시에 관심도 없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 바꾼 게 뭐가 나한테 큰 대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바꾸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앞에서 막 관심 받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하면요, 막 앞에서 막 얼찐얼찐거리면요, 신경 쓰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뭔가 신경을 써주는 것보단 짜증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관심 받고 싶어서 저래, 얘 딱 관심,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마음이 가 있는 대상에게는요, 모든 신경이 다 거기 집중돼요.
근데 좋아하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는 대상들은요,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걔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걔는 분명 거기 존재했어요. 그리고 막 지졌단 말이에요. 왈왈왈. 근데 기차는 간다는 말이 별로 신경 안 쓰겠다는 거야. 어쩌라고.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관심 없으면 무슨 짓 하든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생기면 자꾸 신경이 쓰인다. 아, 나 그 사람 신경 쓰이는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듯이 때려 박는 말로 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하신 적이 거의 별로 없어요. 대부분 말씀을 주실 때는요, 모든 인류에게, 그 사람들이 맡은 역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해당되어서 내 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을 취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관심, 그 메시지가 아니라 대부분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였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고,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던 건 모든 인류가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었잖아요.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은혜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에도, 선택받았던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에게도 한번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선지자가 듣지 않았더라도 다른 이가 들었어도 모든 이에게 흘러갈 수 있는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 대상에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물론 각 개인과 개인,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필요한 은혜, 그 말씀들, 교제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요, 그때는 어떤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보다 그 개인이 모든 열방에게 흘려보낼 이 복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대부분이었어요.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꼭 노아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었다면 모세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차피 끄집어내실 거였는데, 어차피 하게 하실 건데 그 자리에 참여하냐 마냐, 요 차이였던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했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개인에게, 개인과 개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개인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사람만을 위한 말씀만 따로 하신다기보다는 인류 모든 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모든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이요,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의 정보를 이곳저곳 곳곳에 흘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만 봐도요, 그냥 곳곳에, 어떤 사람은 코로나면 코로나 자체에 집중을 해요.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된다, 빨리 사랑하면 원상복귀돼야 된다. 근데 관심사가 다른 데 있는 사람은요, 관심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겠죠. 전혀 같은 상황을 봐도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정보를 이곳저곳에 흘리세요.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계획도 여기저기에 흘리세요. 막 곳곳에 흘려놓으신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그 정보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저것 표현을 하시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사랑, 열방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에 누가 반응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레바논에서 폭탄 테러 일어난 거 기억나시죠? 그 폭탄 테러가 뭐 아직 밝혀지고 있는 중이지만 큰 폭발이 일어나갖고 사상자가 어마어마해. 4,000명이 넘어섰고요. 거의 100명 넘게 죽었죠. 100명 넘게 죽고 4,000명 가까이가 지금 사상자예요. 피해를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터져서 막 뉴스에 여러 번 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에게 큰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자, 이 레바논에 대한 사건이 본인에게 관심이 되어서 다가오게 되어지고, 열방에서 일어나는 곳곳에 일어나는 사건들, 지금 막 정치 문제,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전염병과 일어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아니 그런 거 뭐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나 지금 이거 상해 사업 많이 어려워요. 지금 내 상황이 많이 힘들어요. 이거에 관심이 온통 있지 열방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리시는데 그 정보들을 흘리시는데 이걸 귀담아 들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관심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 열방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에 대하여 반응할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더 급한데 근데 우리의 관심사가 만약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막 정보를 흘리시고 계시는데 그 정보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대상이 들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그 사람이 노아가 될 수 있고 모세가 될 수 있었고 다윗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세상이 너무너무 악한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물론 심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 읽은 부분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7, 8절 같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진노와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심판만, 진멸해버리시는 계획만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절대.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심판만 하고 끝내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살 길도 마련해 놓으셨어요. 살 수 있는 길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그럼 떠나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은혜의 계획도 함께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8절을 읽으면요, 이 은혜의 계획은요, 진노의 심판은 그들에게 이미 계획된 거고 8절만 보면 이 은혜의 계획, 살리시려는 은혜의 계획은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7절에 막 그러나 이들을 내가 지면에서 온 짐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 노아만 특별하게 하나님 귀에 때려박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만 쏙 빼가지고 은혜 자리에 옮기시고 나머지는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면요, 이 은혜의 계획은 마치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고 노아만 살려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려는 은혜가 목적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뒤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신 걸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 죽일 거였으면 노아만 이렇게 뚝 들고 있고 물 한번 쓱 쓸어서 한 5분 안에 다 죽으니까 쓱 쓸었다가 물 쫙 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방주를 인간이 걸리는 만큼의 시간으로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리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자 살고자 결정한 모든 자에게 해당되어지는 은혜였어요. 방주는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 방주 타기만 하면 살아요. 이게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의 계획에 뛰어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심판은 계획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그들이 자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신 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살려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근데 살리시겠다는 이 은혜의 계획에 자원하에 뛰어든 사람이 누구였냐? 이게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이걸 원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8절에 보면요, 한국말 성경으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베노ach 마차 헨 베에네이 아도나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노ach 그런데 노아는 마차 발견했다, 헨 은혜를, 베에네이 아도나이 여호와의 눈 안에서. 노아는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그 말씀 속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건데, 노아가 마음을 읽어낸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려는 것보다는 목적 자체가 살리려는 데 있구나.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뭘 발견했냐? 노아가 발견한 거예요. 주체가 달라요. 성경이 지금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노아가 발견했다예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그 눈 안에서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 시대의 첫사람이었던 이 시대 말고 훨씬 전에
첫사람이었던 아담이요, 아벨이 죽고 나서 130살에 셋을 낳아요. 그러니까 세 명을 낳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름이 셋이에요. 셋. 그러니까 아들 셋을 낳아요. 아들 3명을 낳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셋을 낳는 거예요. 자, 셋을 낳아요. 그리고요 8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130살에 셋을 낳았는데 800년을 더 살았으면 930세를 살았다는 얘기죠. 그럼 930년 동안 10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사는 동안 이 아담은요 에덴 동산을 경험한 유일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뵙는 그 어미롭고 경이로우시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유일한 인간이 아담이에요. 그럼 930년 동안 뭘 얘기했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뭐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이 뭐였는지 다 이야기를 들은, 에덴 동산도 경험한 데다가 거기서 쫓겨나 세상 현실을 경험하게 된 이 아담이 자기 자식들하고 후손들에게 얘기를 했으면 무슨 얘기를 해줬겠어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히 알려주고 930년 동안 이 땅이 왜 이 지경이 됐으며 원래 우리가 창조받은, 지음받은 목적이 뭐였는지를 알았을 터인데 자식들에게 그걸 얘기했겠죠. 근데 창세기 6장에서도요, 셋의 후손들, 즉 가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이 결국 똑같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는 뭐였냐?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정욕과 쾌락이었어요. 온통 관심사는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릴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반응하게, 충실하게 반응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래요.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존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으면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실존을 알고 있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출하여 표현하셨을 거예요. 근심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생각이 어떠한지는 안중에도 없었던,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그들의 귀와 눈과 후각과 이 모든 감각들은 어디에 예민하게 반응하냐면 온통 자신의 쾌락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짜릿하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감각들이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이 가득 찬 한복판에서요, 그 탄식 소리를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인간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내가 진짜 너무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만큼 내가 인간 지었음을 내가 한탄한다. 이렇게 악할 수가 없나?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 내 지었음을 한탄하면서 탄식, 마음에 근심하셨다는데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노아였어요. 물론 노아를 콕 집어서 선택했다는 이 해석도, 신학적 관점도 틀리다고 보진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훼손하지 않는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 하나님 마음에 우리 관심사가, 최대 관심사가 그거여서 그거에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는데 그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이 그 탄식으로 툭 하고 뱉으신 소리를 예민하게 캐치해낸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낸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물로 심판하겠다는 계획과 그것이 다가 아닌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시는 은혜의 계획이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탄식 소리가 들려도 외쳐져도 누구도 관심 없었던 거예요. 온통 자기 먹고 사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여기에 관심이 온통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그 탄식 소리를 알아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거예요. 그 눈 안에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있다는 그 정보를 흘리셨는데 그걸 캐치해낸 사람이 노아였던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었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0년이요. 120년. 태어나서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32살인데 한국 나이로 32살이면 32년 플러스 4번을 3, 4, 12 그죠? 4번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 산 인생을 4번 더 사는 만큼 한 가지만 했어요. 딱 방주만 지었어요. 방주만. 120년 동안이요. 와, 그 12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탄식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으니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콕 집어내셨다는 해석도 맞는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온 세계에 퍼졌어도 그 탄식 소리를 들을 만큼 깨어 있었던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 탄식 소리를 알아들은 노아는요, 8절에 그 악한 세상을 보시며 탄식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그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살리고자 하시는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느 곳에 서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가는 길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요, 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보다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신지를 찾고자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곳이 내 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이거보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가 계신지를 더 예의주시하고 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현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이런 관점이라면요, 우린 성경에 나타난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예 버림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선택받아서 이렇게 쓰임받기로 결정된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시는데, 이 자리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사울도요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무엘이요 옆에 딱 붙어서 사울을 지도해 줬거든요. 근데 사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온통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마음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지킬까? 이거에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다윗도 똑같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요,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지킬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이게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런 관점이라면요, 들을 귀만 있고 알고자만 하였다면 누구나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칩어버리니까 에이 바울이니까, 에이 누구니까, 에이 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귀에다 때려박는 말씀으로 나한테 해주시면 나도 하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때려박는 말씀을 해주셔도 안 움직이잖아요. 안 하잖아요. 주일날 얼마나 옛날엔 성경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이 성경을 우리가 들고 지금 텍스트를 보고 늘 볼 수 있는, 여기 뚝뚝 묻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거 알려주셔도 안 하잖아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어디다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 보면요, 특정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될 만한 사람들,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도 이스라엘과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듣도록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목청껏 외쳤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여 나온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표현보다는요, 그 말씀을 알아들을 귀를 가지고 예민하게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반응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일곱 교회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붙이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제발 이 말을 좀 들어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데 하나님 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콕 집어서 선택하셨다는 해석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라면, 그 예정이라 그래가지고 신학적 관점에서 몇몇 선택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 죽을 사람 이렇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신학적 관점이 있어요. 이걸 강조한 거냐, 이게 옳고 그르다 이걸 떠나서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신다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핵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자원함으로 나아오도록 기대하시고 계시다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나아오도록 그렇게 결정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결정해버리시면 그런 거잖아요. 절대 주권으로 너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줄게 하고 정해버리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원함으로 나아오길 기대하고 계셨다면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릴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계획에 참여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나올 사람은 누구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던,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도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그리스도의 자리는 누구도 대체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자리는요. 이거는 다른 자리는 노아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모세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다 대상을 몰라요. 그 마음을 캐치한 사람이 그 자리에 뛰어드는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요, 그 자리에 뛰어들 수 있는 대체가 불가능한 대상이 한 분 계시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분의 자리는 대체가 안 돼요.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자리는요, 다른 이론은 절대 대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대체가 안 되는 진리예요. 이건 마치 방주와도 같아요. 노아가 방주는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방주는 살 길이라면 노아는 그 살 길로 오도록 인도하는 방향 표지판은 될 수 있어도 방주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살리고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실체가 된 게 방주였잖아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알았던 노아는요, 그 자리에 서서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유일한 살 길인 이 방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요, 하나님의 계획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으시며 죽음에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실체가 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로마서 5장 8절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건 우리를 향했던 동일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향해 계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도 나오면 살아, 누구라도 나오면 살 수 있는 그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그 마음을 알고자 하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끼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의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무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셔도요, 우리는 뭐가 들리냐면요, 나 다 쓸어버릴 거야! 라는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프세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상하세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식들 키울 때요, 자식들 키우다 보면 진짜 말 들을 게 안 들고 막 정말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을 때요, 그때 그냥 나가 인마! 너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나가! 라고 말하면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끌려와서 다시 뒤지게 맞아요. 아니 나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데 그거 다시 진짜 그 말 듣고 그대로 나가면, 텍스트 말 듣고 그냥 그대로 나가면 그거 끌려와서 또 뒤지게 맞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말은 나가라며. 저기 한번 나갔다가 가지고 뒤지게 맞을 뻔했거든요. 그 제가 한 번에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지갑에. 그냥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지갑에 손을 대가지고 그냥 걸렸는데 거짓말을 또 해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옛날에 무선전화기 있었거든요. 무선전화기. 이따시만한 대포만하게 바주카포처럼 생긴 무선전화기가 있어요. 그 거짓말한 게 또 걸렸네. 안 걸리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은 희한하게 티가 나요. 그래가지고 거짓말했는데 어머니 너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이거에 거짓말했다는 것에. 그래가지고 안테나, 그 무선전화기 안테나 갖고 머리통을, 무전기 같은 그걸로 머리통 후려막 나! 엉엉 울면서 나갔어요. 나가고 한참 더 끌려 나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엄마가 아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들어오라 그랬는데 또 거기서 아니에요. 저는 이미 쫓겨났어요. 이제 엄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한 대 맞겠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 텍스트로는 너 나가! 너 꼴도 보기 싫어! 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말 지지도 안 들어! 짜증나!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나가라! 더 이상 너에겐 기회가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 좀 듣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마음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숨은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시나? 계속 상황으로도 그냥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편하게 신앙은 신앙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현실 앞에서 계속 또 신앙을 고민하고 본질적 영적인 원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고민하나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그렇게 괴로워도 뒤돌아설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찌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주님이 여러분 괴롭히신다고 주님 떠나실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건 감사 제목이에요. 주님이요, 자꾸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막 표현하시고 은근슬쩍 막 계속 하나님의 정보를 표현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 듣고 부담스러워서 도망갈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괴롭히시는 이유. 왜 자꾸 상황에서 그냥 편안하게 나도 살고 싶은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려가지고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이유가 뭐냐? 괴롭히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계시든 그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귀신 영화 보면 진짜 무서운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치는데 어떤 사람이 눈을 딱 맞추는데 귀신이 너 나 보여? 이렇게 나오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럼 계속 쫓아다니면 너 나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쫓아다니면 무슨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너 들려? 이러면서 주님이 쫓아다니면 너 내 얘기 들리는구나. 너 내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나? 이게 아니고요. 괴롭히신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막 표현하고 싶으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과 그 마음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탄식이 들려올 때요, 그 탄식 소리를 알아듣고 하나님 마음 아프세요? 하나님 속상하세요? 아프리카에 내가 가냐 마냐 뭐 이런 내 계획을 묻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자꾸 이렇게 뭐 가시는데 내 길에 관심이 많다가 주님이 자꾸 저기를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왜요? 쟤네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뭐 계획이 뭐 있겠어요? 지금 살리시는 그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 그냥 푹 잠기고 누리는 그거겠죠. 뭐 어느 회사 들어가고 누구랑 결혼하고 뭐 자꾸 그런 걸 물어요. 왜? 뭐 달라고? 뭐 어차피 말씀해 주셔도 지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면서 뭐 하려고 자꾸 물어요 그걸.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내 계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찾아요. 자꾸. 왜냐면 자꾸 귀에 탄식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예민한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축복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그거보다요,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서 그러시는 거죠 하면서 그 자리에 엎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저는 결국 히퍼스 처치와 지킨 교회 성도분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서 있으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꼭 안 오셔도 돼요. 하나님 마음에 어디가 있는지, 죄송해요, 막 그냥 쫓아내는 말이 아니고요. 같이 와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거기로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요. 저도 이거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딴 데 있으시면요, 딴 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지에 있다 그러면 그냥 역할이 뭐였든지 상관 안 하죠. 훌렁 먹고 가서, 아니 훌렁 먹는 게 아니고 이 옷, 이 타이틀, 이 직책 이거 훌렁 벗고 가서 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함인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이 그렇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먹고 마시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최대한 끌어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자리에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어쩌면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여 뛰쳐나갔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뛰쳐나갈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끔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러시나? 다른 사람들은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그냥 이래저래 그냥 이렇게 잘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자꾸 나만 갖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막 찾아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편안하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요?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치열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치열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치열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치열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치열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치열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치열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치열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치열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치열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치열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치열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치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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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만 이렇게 치열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거 있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몰랐더라면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든 뭐든 관심 없으니까 그 자리에 서서 편안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은 편안하게 하는데 나는 그거 했다고 하면 그냥 막 뭐가 자꾸 일어나. 했다 하면 자꾸 괴로워. 뭐 했다 하면 힘이 들어. 그래서 자꾸 그 자리에 못 서겠어.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만 갖고 이러시나,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은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알아듣는구나, 너 들리는구나, 나 그거 싫어해, 나 그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내 마음이 거기 있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서, 하나님 주님이 당신에게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하다,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공동체에서 당신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내 뜻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자꾸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들을 것 같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속상하신 거예요, 괴로우신 거예요, 아프신 거예요. 그럼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요, 내 이야기만 들어줘, 내 원함만 들어줘, 내 마음만 알아줘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 대상의 원함도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그 대상의 마음이 어떠한지, 혹시 아프진 않은지, 속상하진 않은지, 힘들진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이유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괜찮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셨지만, 성경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잃어버린 어린 양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시는지,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시는지 그 춤에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속상하신 거 있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가슴 아프신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말을 못하시고 끙끙 앓으시다가 하나님 마음 알 것 같은 자와 교제하실 때, 에휴 참 속상하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너무너무 속상하다, 저긴 진짜 누가 가나, 내 마음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갔으면 좋겠는데 저 자리는 누가 갈 수 있나, 아휴 저 애들은 어떡하나, 저 팔려가고 있는 애들 어떡하나, 그 탄식 소리가 깨어있는 자의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안 들리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그 마음을 알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거기가 계신 걸 알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는 들어보시려고 하신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속상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셔서 코로나 해결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걸 허용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떤 마음이세요? 뭐가 그렇게 힘이 드셨어요?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어요? 뭐가 그렇게 속상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도 하는데 그 사랑을 들을수록 왜 하나님 한편 마음 안에 놓친 영혼들에 대한 아파하시는 마음이, 왜 아픔이 보이죠? 전 하나님 어떤 마음이세요?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나를 만약 아프리카로 보내신다고 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은 너 아프리카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보다요, 아프리카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 있잖아요. 그 계획과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신 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린 사람이 그곳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내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인 거예요. 나의 앞으로에 대한 걸음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지 말고, 오늘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되어질 수는 없을까요? 오늘 한번 같이 각자 주님 앞에 좀 여쭤봅시다. 하나님, 혹시 속상하신 거 없으세요? 저에게 서운하셨던 거 없어요? 하나님, 어딜 보시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가요?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진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은 좀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 혹시 마음 아프시면 알려주세요. 뭐 제 상황도 상황이지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좀 듣고 싶어요. 그 이야기 저한테 좀 해주세요. 우리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좀 구해봅시다.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제가 서 있을게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여쭤보며 그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십시오.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